이제 지난주에 출애굽기 15장까지 했고, 오늘 이제 출애굽기 16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참, 줄, 레, 민, 신. 이걸 율법책이라고도 하고요. 구약이 39권인데 요 5권의 책이 뭐 의심할 여지 없이 구약 성경의 뼈대고 기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 율법이 계시되고,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형성됩니다. 나머지 이제 구약 성경 나머지 책들은 이거에 기초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이 율법의 기초에서 해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부르는 노래, 대략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전체가 이제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요것을 제 뼈대가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이 이제 오늘까지 배우는 앞에 5권, 모세가 썼다고 하는 이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를 좀 오랫동안 했고 출애굽기까지 했어요, 그죠? 출애굽기 15장까지. 오늘 출애굽기 16장부터 나머지를 할 텐데, 여기는 공간은 광야고요. 전부 다 광야입니다. 여기서부터까지 전부 다 광야고, 이 전체 시간은 대략 한 40년 정도 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신명기 끝날 때까지 공간은 광야, 그다음에 전체 시간은 대략 한 40년 정도 됩니다. 지도로 다시 한번 보면, 전에 했던 지도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아까 여기 조그맣게 빵이 있는데 돼지와 뱀이 서로 먹겠다고 했으나 사람이 먼저 밖으로 찍어서 덩어리 2개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 바벨론 지역과 애굽 지역,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가나안 땅 지도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부분, 그 돼지의 앞발 쪽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돼지의 발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이거 홍해죠, 그죠? 홍해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략 여기서 홍해를 건너와서 쭉 내려가서, 정확한 지명은 모릅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여기에 아마 시내산이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 시내산이 있는 곳이 또 시내 광야기도 하죠. 여기서 율법을 받은 뒤에 쭉 가서 여기서 이제 한참을 방황하다가 여기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되는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시내 광야까지 오는데 대략 2개월.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한 10개월 머무르면서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의 주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10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죠. 그리고 나서 이 시내산 출발에서부터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출애굽기고요. 여기서 출발해서부터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39년 기간이 민수기고요. 모압 평지 도착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는 게 아니고 크게 모세가 이 출애굽 때부터 지난 광야 40년을 쭉 회고하면서 설교 형식으로 전한 것이 신명기죠. 오늘 대략 흐름이 이렇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저 중에서 출애굽 사건 제가 말씀드릴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구원 사건,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는데, 출애굽 사건은 지난주에 이제 그 개관 플러스 부분을 제가 이 부분은 안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받는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잘 보여줘요. 하나는 출애굽은 해방이었습니다. 그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 출애굽 사건에 보면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권능이 드러나요. 애굽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택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저 출애굽 10번째 재앙에 뭐가 등장하냐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저 구원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다는 것이 저 출애굽 사건 속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우리가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이고, 그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권능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된 것인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중요한 내용이 출애굽 사건에 이미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구원 사건.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저 출애굽 사건, 즉 저 구원 이야기의 속편이에요. 구원 이야기의 속편이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룰 이 출애굽기 16장부터 민수기에 나오는 쭉 얘기들은 구원 이야기의 속편이다. 그 말은 이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구원 사건이긴 하지만 이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내용까지 해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자유라고 했어요. 자유. 자, 성경이 말하는 자유. 오늘날 이 시대가 말하는 자유하고 좀 다르니까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즐기는 것이 자유예요. 그죠? 그것이 죄일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방해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게 자유의 개념이에요. 현대인들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일단 여기에 한번 자유 개념이 들어갔어요.
뭐였죠? 노예 상태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를 속박하고 있는 어딘가로부터 뭐뭐로부터의 자유. 그죠?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죠, 죄. 죄와 어둠의 권세. 오늘날 말하는 자유는 죄를 최대한 마음껏 즐기고 싶은 거라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 죄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오늘 어디서 살펴볼 거냐면 요것까지 있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뭐뭐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뭐뭇을 위한 자유가 있어요. 즉 영어로 하면 from의 자유가 있고 for의 자유가 있어요. 뭐뭇으로부터의 자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for 뭐뭇을 위한 자유. 오늘 다룰 내용이 이 부분에 가까워요. 바로, 이게 이제 저쪽에서는 바로죠. 바로나 애국. 잘못된 주인인 바로 또는 사탄으로부터 벗어난 걸로 충분한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자유지만, 자유를 얻었지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진짜 주인이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데까지, 다른 거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짜 자유가 완성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원래 아담과 하와는 창조됐을 때 그렇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에는 매이지 않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은 내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자유로운 상태였어요. 근데 사탄이 들어와서 그걸 깨트려 버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다른 것을 자꾸 우상 숭배하게 되는데,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자유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 개념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저는 항상 이거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뭐 자유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만, 제가 이해할 때 성경이 말하는 자유 개념을 참 잘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장 74, 75절. 이게 이제 사가랴가,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예언한 내용인데, 자, 74,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 원수의 손에서 번지심을 받고 동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 제가 이게 뭐뭐로부터의 자유, 뭐뭇을 위한 자유라고 했잖아요. 74절이 말하자면 뭐뭐로부터 자유고, 75절이 뭐뭇을 위한 자유. 원수의 손에 번지심을 받아서 두려움 없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힘껏 섬기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이 나갔어요.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시죠? 근데 그 귀신이 나가서 자기 있을 곳을 찾다가 없어서 자기가 나갔던 그 사람에게 들어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고 비어있어. 그러니까 자기 친구 귀신들 7명을 다 동원해서 들어와 버리는 바람에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거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 거냐면 귀신이 나가고 나서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다스려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비어만 있으니까 잠깐 해방됐듯 했지만 나중에 더 악화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즉 심판만 안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는 데까지 나가요. 거룩으로 나가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은 계속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일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여기에 나가는데 계속 실패하는 모습을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자,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애굽에서 누렸던 것들이 광야에는 없었습니다.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볼거리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불뱀과 전갈의 위험이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구원받고 나왔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애국보다 너무 떨어져요. 이 삶의 현실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위험한 광야죠. 하나님이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요 목적이 있어요. 요거를 위해서. 자, 이제 이런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개신교의 영성은 수도원 영성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하자면 저는 조금 일상을 떠나 있는 게 영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너무 이 컴퓨터, 휴대폰, 대중미디어의 영향을 너무 공해처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갉아먹거든요. 그거를 잠시 이렇게. 저는 이제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면 이틀째, 3일째 이렇게 약간 마음의 변화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가 수련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해서도 있지만 또 하나 이유는 수련회 가면 일단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던 우리 마음을 늘 분주하게 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채우던 것들을 일단 어느 정도 떠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영향이 있다고. 광야가 그런 곳이죠. 이 광야는 이제 고난이기도 한데 의미상 고난이 이제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가 그 이전에는 막 크게 보고 대단하게 보고 그게 늘 집착했던 것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지게 만들어줘요. 어떤 귀부인이 광야에서 한참을 길을 헤매다가 너무 목말라가지고 물을 찾고 있는데 저기 이제 물처럼 막 반짝거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지쳐있지만 힘을 내서 막 달려가서 딱 보니까 그 반짝거리던 게 물이 아니고 다이아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씨 물을 찾았었는데 다이아에서. 그 이전에는 다이아라면 이 여인이 그냥 아주 눈이 그냥 반짝거렸지만 이제 이 예화가 뭡니까? 이제 광야에 가게 되면 인생의 실제적인 고난에 부딪히게 되면 뭐가 더 중요한지가 분명히 내가 뭘 많이 소유하고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받고가 아니라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뭘 위해 사는지 이런 것이 더 이제 선명해지는 곳이 광야죠, 그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그 전에는 늘 다이아 안 준다고 불평하고 집이 안 좋다고 불평하고 차 그러지만
이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게 이제 중요해지죠. 그래서 근데 거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진작에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는 게 중요한데 웬만해선 스스로 힘으로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 이런 메시지가 있죠. 자, 그런데 그 광야에 가면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합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애굽에서부터 시작. 애굽에서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반석에서 마실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각종 위험에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광야에는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예. 사실 여기 나오는 이런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같은 기적은 없지만 우리 일상에 그러나 사실은 이런 종류의 큰 틀에서는 바로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우리랑 늘 함께하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고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사탄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비록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신음할 때가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신분은 죄와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들이죠. 자, 그래서 광야, 우리 인생 광야는 고난과 은혜가 공존하는 곳이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애굽을 나선 지 2개월쯤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제가 지도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시내산이죠, 그죠? 근데 바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려고.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주제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몸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예, 요거예요. 요게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을 애굽에서 빼내시는 데는 잠깐이면 됐지만 그들의 마음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오늘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40년 지웠네요.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애굽을 빼내시는 작업.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구원에 대해서 칭의와 성화를 얘기하죠, 그죠? 칭의는 의롭다고 하시는 것. 그거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음으로 의롭다 되고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의와 함께 시작된 성화는 우리 평생 내내 지속되죠. 마치 그것을 보여주듯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단번에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지만 그들의 마음에 있는 애굽, 그들의 마음에 있는 세상 가치관을 빼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씨름하고 갈등하고 싸우면서 오랜 시간을 걸린단 말이죠. 자, 이제 그 일의 시작점이 되는 사건,
출애굽기 16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중요한 사건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건이 너무나 재미있고 스펙타클하고 뭐 팍팍 와닿죠. 실제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16장부터 40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16장부터 40장까지 일어나는 일이 뭐냐? 여기서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을 읽고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언약 체결. 여기에 나와요. 이제 출애굽 사건 이후에 시내 광야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 다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 수요. 자,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 되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게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새로 시작해도 자,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것은 성경에 따라 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도 지금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으니까 저절로 이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게 아니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고 너희랑 나랑 공식적으로 이제 언약 관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러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백성의 도리, 즉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이게 다 여기 들어있어요. 율법 속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있죠.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큰일 납니다. 자, 왜냐하면 왜 큰일 나죠? 율법에는 지켜야 될 것과 지켜야 될 내용이 들어있어요.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은 선한 율법이고 바른 걸 가르치지만 누가 문제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있어요.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은 아주 바른 거예요. 옳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계명이에요. 근데 그걸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있어서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면 뭐가 찾아와요? 정죄와 죽음이 찾아와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요 율법을 주신과 함께, 즉 지켜야 될 법을 주신과 함께 요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이 없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성막이 계시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된 성막을 짓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에서 40장까지요. 바로 이 세 가지가 계시되고 성막 건설까지 다 완성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뒷부분에 보면 성막
짓는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요. 바로 우리가 재미없어하는 얘기, 그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1번에다가 하나님 백성 되기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은 그야말로 건져내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게 없어요. 그냥 구원을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누가 계시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거죠. 그죠? 저 성막에서. 어떤 식으로 계시돼요? 저 성막에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만 해볼게요. 이 성막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 세 가지. 첫 번째는 재물, 그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소나 양을 끌고 가서 소와 양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가예요, 전가, 그죠? 우리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됐다고 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고 하는데 이 전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짐승의 머리에 딱 안수하면서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돼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이 짐승이 대신 받음으로써 나는 용서받는다는 게 이 제사 제도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재물. 두 번째는 제사장. 그죠? 저 재물을 드림으로써, 재물을 드려서 이 제사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저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죠. 그죠?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그냥 분명하게 대제사장,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와 다 똑같은 분인데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요? 여기 성막에서 나중에 예수님과 연결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까요? 휘장.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요.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저 휘장이 있다는 것은 성소에는 뜰이 있고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에 언약궤가 있죠. 시은좌가 있죠. 여기 이게 휘장이랍니다.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여기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아련하는 곳인데 이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그럼 히브리서가 해석하기를 이 휘장이 가려져 있다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아직 구약 시대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닫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 성막, 즉 우리의 죄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율법에 지키는 데서 늘 실패해서 죄인이 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성막 안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성막이 없는 율법은 죽음이에요. 그죠? 마치 복음이 없는 율법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율법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듯이, 성막이 없는, 이 성막 제도가 없이 율법만 수여됐으면 이스라엘은 진작에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딱 주시고 출발을 딱 했어요. 이제 시내 광야에서까지 이제 출애굽한 지 1년쯤 됐죠. 그래서 1년간 이렇게 언약 체결을 하고 율법을 받고 모세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성막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출발했어요. 광야 여정을 출발했어요. 그런데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들어선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꾸준하게 정말 꾸준하게 원망과 불평을 계속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반역의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들의 원망 불평은 종종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곤 했는데 12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정탐을 나갔던 대표들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의미 있는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이 땅은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정반대의 부정적인 보고를 전했습니다. 이 땅이 비옥한 땅인 것은 맞지만 우리는 결코 가나안 백성을 이길 수 없으며 다 죽고 말 것이다. 이게 이제 광야 생활의 큰 분기점이거든요. 이때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정탐 사건, 이게 광야 40년 생활을 가져오게 만든 분기점이에요. 자, 일단 객관적 사실 또는 객관적 정보는 뭐죠?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맞다. 여기까지는 모든 정탐들의 보고가 같았어요. 아니, 이거 사실이니까.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요? 이 사실에 대한 해석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죠. 이게 믿음의 해석이냐 아니면 우리 인간적인 해석이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요.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해석. 나머지 10명은 우린 죽을 것이다.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이때요. 요 객관적 정보를 가져오면서 저 정탐을 나갔던 사람들이 뭐 가지고 오죠? 이렇게 오죠. 엄청난 포도송이를 들고 옵니다. 요 장면이 나오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아주 막 알이 굵은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메고 와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관광청 로고입니다. 저게 아마 현재도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스라엘 관광청 로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까지 일치했단 말이에요. 해석. 우리가 늘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감정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결정할 때부터 바뀌는 거죠. 그죠? 똑같은 사실을 봤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사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우린 다 죽었다. 원망과 불평. 여기는 기대. 여기는 원망과 불평. 그죠? 이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또 아쉬운 것은 2명 이렇게 보고하고 10명 이렇게 보고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을 선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여기를 선택합니다. 믿음의 관점이 아닌 그냥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말에 다 그냥 휩쓸려요. 그래서 금세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 땅에 있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고 힘들게 만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까지 지금 감사가 아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외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죠. 그죠? 자,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그들에게 광야 40년형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탐을 했을 때 1년 몇 개월밖에 안 지날 때였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만약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기에 선택하고 갔으면 40년 광야 생활 없이 2년 안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아까 제가 결정적인 분기점이라고 했죠. 하나님 볼 때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격이 없어요. 자, 이것은 징계인 동시에 죄에 대한 징계인 동시에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연단이었습니다. 보통 이 둘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징계와 연단은 비슷하게 같이 옵니다. 40년이 끝났을 때 애굽에서 살다 나온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인원수는 40년 전과 비슷했지만 새롭게 정비된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서 있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민수기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건데요. 자, 민수기를 한번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교회 수요 성경공부 때 민수기를 한번 했는데 여기서는 간결하게 자, 민수기 이 이름 속에 이미 이 성경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백성민, 숫자, 기록, 그죠? 백성의 수를 기록한 거예요. 민수기. 영어로는 numbers, 숫자.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 이름은 베미드바른가? 오래돼가지고. 원래 그 히브리 성경은요, 지금 우리 성경처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거의 항상 맨 첫 단어를 가지고 히브리 성경 이름을 붙여요. 예를 들면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쭉쭉 나오는데 그 첫 단어 태초에 해당하는 베레시트, 그게 그냥 창세기 이름이에요. 그렇게 첫 번째 이름을 붙이는데 이 민수기는 약간 독특하게 다섯 번째 단어를 이름을 붙였어요. 히브리 성경에서. 그게 이제 베미데바르고, 그 뜻이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 히브리 성경에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이 볼 때 이 다섯 번째 단어가 이 민수기를 잘 묘사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 광야는 공간의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 상태인 광야, 과도기로서의 광야, 고난과 은혜가 공존하는 광야, 징계와 연단을 받는 광야,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광야에서. 자,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이 이름에 걸맞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반복되는데 1장과 26장에서 뭘 해요?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해요. 그리고 바로 저 1장과 26장을 기준으로 민수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1장부터 25장까지가 한 토막이고요. 26장부터 나머지 36장까지인가? 그죠? 거기가 나머지 한 토막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 이제 민수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니까 남자 장정이 60만이었어요. 자, 1장은 언제냐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본격적인 광야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인구를 한번 세봤더니 60만이었어요. 자, 26장은 어디냐면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다 마쳤을 때, 40년째 됐을 때 다시 한번 인구조사 해봤더니 인구가 얼마예요? 똑같이 60만. 그거를 숫자 1 단위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저게 중요한가?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이게 중요한가? 중요해요. 이름까지 이렇게 되죠. 자, 저게 이제 뭘 말하냐면요. 여기 이제 숫자잖아요. 자, 저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랑 여러분이 같이 생각하면 되냐면, 여호수아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우리 나중에 여호수아 하겠지만 비교하기 위해서 잠깐만 할게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출애굽기랑 약간 비슷해요. 출애굽기가 앞부분은 막 10가지 재앙하면서 막 엄청난 스펙타클하고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가다가 10절부터 가만히 머물러가지고 성막 만드는 얘기, 율법 받는 얘기해서 우리가 볼 때는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여호수아도 비슷해요. 여호수아도 전반부는 전쟁 얘기, 정복 전쟁. 아주 막 재미있어요. 그죠?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헬로 막 멈추기도 하고요. 근데 전반부 좀 지나고 나면 후반에는 갑자기 재미가 없어져요. 뭐 하죠?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명들이 막 계속 나오면서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서 분배 얘기를 한 장, 두 장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요. 뒤에. 그러면서 지명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이 둘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뭔 의미가 있나? 두 번이나 이렇게 인구조사라고 그것도 숫자까지 막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여기도 이거는 알겠는데 이거 이렇게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지금 그렇게까지 의미 있나 싶은 지명들을 자세히 기록한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했는가? 이 두 가지가 같이 뭐랑 연결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언약. 첫 번째가 뭐예요? 땅.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 땅은 가나안 땅. 두 번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세 번째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 자, 우리가 쭉 이제 창세기랑 출애굽기 해오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세기를 비롯해서 이후에 계속된 역사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거든요.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아주 구체적으로 줬다는 것을 얘가 보여주는 거예요. 지명을 일일이 기록하면서 그 지명을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분배한 얘기가 바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언약을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 지명이고 그 지명을 분배한 거라면 요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주님의 언약을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게 숫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의 지명을 통해 땅에 대한 약속을 지키신 걸 보여줬다면 민수기에서는 숫자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보여준다는 말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두 번 했잖아요. 두 번 인구조사. 이 두 번이 각각 의미가 있어요. 자, 요 60만은 그러면 언제 형성된 60만이죠? 어디에서? 애굽에서죠, 그죠? 애굽. 우리 출애굽기 앞부분 하면서 했어요.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 인구가 늘어나니까 인구 억제 정책 세 가지를 폈잖아요. 고된 노역을 시키고, 그 다음에 38통에 죽이라고 하고, 나중에 남자에게 나오면 강물에 던지고, 그런 모든 외부의 공격, 방해에도 불구하고, 모든 외부의 공격과 방해, 고난에도 불구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 성취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인구조사 결과라면 두 번째 인구조사 결과는 어디에서 형성된 거예요? 광야,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했으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산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징계받아서 죽고 이 일이 반복됐어요. 내부의 실패, 연약함. 자, 첫 번째 60만이 외부의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면 두 번째 60만은 우리 자신의 내부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숫자를 통해서,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선민의식, 완고함,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베푸시겠다는 언약을 성취하신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증거잖아요. 우리까지 왔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이. 이스라엘은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죠. 자기들만, 이스라엘 백성만 잘 되고 성공하길 바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건 강력하게 주장해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 지금도 이걸 주장하고 있죠, 그죠?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자, 하나만 더. 자, 요 60만은 원망과 불평을 수시로 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징계받고 광에서 죽은 60만이라면,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60만이라면, 요 60만은 광에서 태어나서 좀 약간 새롭게 정비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에서 정복 전쟁을 펼치는 주역들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으실 때 이런 큰 흐름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이런 부분이요. 자, 요단강 너머 약속의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마지막으로 긴 설교를 전했습니다. 한 권의 책, 신명기죠. 한 권의 책으로 남게 될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간절함이 어우러진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 신명기 메시지 핵심, 밑에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여러분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오. 여러분을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하시오. 부디 다시 한번 간절히 말하노니 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사랑하시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이게 신명기 전체 요약이라, 주제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이 가장 이제 분명하게 나온 부분이 어디냐면 신명기 6장이에요. 그 신명기 6장 4절이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저는 이제 안 썼습니다만, 들으라 이 말로 시작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죠? 들으라가 뭐예요? 네, 쉐마예요. 쉐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은 이 쉐마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요 단락을 가리켜서 그냥 쉐마라고 불러요. 요 단락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죠?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여기 들어있는 메시지 핵심인데, 그걸 전체를 가리켜서 그냥 쉐마라고 불러요. 이 단어로 시작하는 그 문장을.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뭐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금도 그러긴 합니다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종교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도 지금 많이 세속화가 돼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약 성경을 막 그렇게 문자 그대로 신실하게 하진 않고요. 근데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막 까만 옷 입고 다니고 모자 쓰고 먹는 거 철저하게 시키고 그런 사람들 중에 여기 머리나 여기 팔에다가 이렇게 끈 같은 거 이렇게 묶어서 종이값 같은 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 경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뭘까요? 요거일 겁니다. 쉐마. 거기다 쉐마를 담아서. 왜냐하면 이 쉐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네가 집에서도 가르치고 어디에서 가르치고 뭐 어디에 가지고 다니면서 하라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죠, 그죠? 그렇게 문자적으로 외적인 것은 잘하면서 정작 너희 마음 속에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 겉으로 막 이것만 막 크게 막 너는 이만하게 만들었냐? 난 이만하게 만들었어요. 이러고 그거 비교하고 있어봤자 뭐 하냐는 거예요. 진짜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가 지금 여기 제가 궁서체련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하시고 이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우선 누가 실패했죠? 이스라엘. 모세가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될 만큼 신명기에서 막 마음 쏟아놓은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광야 생활의 고난을 끝내고 거기서 이제 평안하게 살게 될 때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기억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잃어버려요. 그리고 가나안의 풍요를 약속하는 우상들이 생기셨죠. 또 누가 여기서 실패했죠?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것들에 눈을 팔다가 솔로몬,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복을 받았어요. 처음에 초심은 하나님 저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귀하다.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다 준다고 했는데 그 부귀영화가 그를 오히려 병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나중엔 자기 지혜를 의지하다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솔로몬. 자, 또 누가 여기에 걸리죠? 여로보암의 길, 그죠? 여로보암의 길이 이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렇게 범죄하니까 솔로몬으로부터 10개 지파를 딱 떼서 여로보암에게 주었어요. 여로보암 10개 지파를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나온 거랑 거의 똑같은 경고를 하셨어요. 자, 솔로몬이 어떻게 되는지 너 봤지? 반면교사 봤지? 너는 이제 북이스라엘 다스릴 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그러면 네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랬는데 여로보암 딱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내가 다스리는 땅에 있지 않고 저쪽 남유다가 다스리는 땅에 있어가지고 내가 다스리는 지역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영절을 지키러 성전으로 가네. 저러다가 마음이 떠날 것 같아. 걱정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이스라엘 있으면 내가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여기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동시에 너무 중요한 종교적인 중심지니까 명절 때마다 이 사람들이 열로 가니까 정치인으로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곳곳에다가 산당을 만들어놔요. 자, 북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에도 좋은 금송아지들이 있잖아. 곳곳에 산당이 있잖아. 가지 마.
이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을 해석해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들뿐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장담 못해요. 그죠? 하나님 주신 좋은 것, 자녀, 성공, 내 위치, 내 직장, 어떤 좋아 보이는 기회, 돈, 이런 거 움켜쥐느라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게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는 그냥 하다 보면 나중에는 솔로몬 되는구나. 우리가 지금 솔로몬을 막 판단하고 이거 그렇게 복 받았으면서 그러냐?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요. 조그만 거 놓치기 싫어서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그걸 붙잡고 놓치기 싫어서 이거 내가 이번에 잃어버리면 영원히 못 얻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똑같아져.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하시오. 부디 다시 한번 간절히 말하노니 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사랑하시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자, 그 다음에 개관 플러스에 보면 거룩이 나오죠. 거룩. 제가 가끔씩 성경에 나오는 어떤 중요 단어들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곤 하는데 거룩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의 개념을 막연하게 알면 안 되고요. 거기 나온 것처럼 잘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룩의 개념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거룩이란 단어 자체는 보통 구별되다라고 해요. 단어 뜻 자체는 구별된다. 그리고 요거랑 거의 같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쉬운 의미로 하면 다르다 라고 해도 거의 의미가 돼요. 똑같진 않겠지만 쉽게 우리에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라는 말은 달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다른 분이야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요. 자, 성경에서 이 거룩을 말할 때 거의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게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다른 분. 근데 이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피조물과 구별. 즉 피조물과 다름. 그 다음에 죄와 구별. 아마 창세기 맨 처음 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둘로 나눈다면 하나님과 나머지 모든 존재, 그죠?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여기 인간과 개미, 인간과 미생물 차이도 엄청나지만 이 차이는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머지 피조물과의 차이는 넘사벽? 어떻게 말을 하늘과 땅 차이. 그만큼 달라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차원이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저는 이제 집에 TV가 없어서 이제 가끔 인터넷으로 선택해서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명절 때 처가에 가면 이제 TV가 계속 켜져 있으니까 그때 좀 보죠. 김연아가 한참 이제 전성기일 때 그때 이제 처가에 갔을 때 무슨 중요한 올림픽은 아니었고 세계 선수권인가 4대륙 대회인가 하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별로 피겨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날 이렇게 딱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앞 선수들 하는 게 이제 쭉쭉 나왔어요. 몇 명. 그래서 보다가 그때 순서가 마지막이 김연아였습니다. 김연아가 딱 나왔는데 피겨를 잘 알지 못하는 제가 봐도 이전 선수들 쭉 보다가 김연아를 딱 보는 순간 너무 레벨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와 제가 진짜 잘한다. 피겨 모르는데도 다르다. 그죠? 제가 그때 한 게 뭐냐면 이걸 한 거예요. 찬양한 거. 김연아를 찬양한 거죠. 와 다르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 중에서 첫 번째 찬양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죠? 이사야서나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 스랍들이 하는 찬양이 뭐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 찬양하잖아요. 말하자면 그거죠. 제가 이제 김연아를 보면 여러분도 뭐 뛰어난 스포츠 선수를 보거나 아니면 뭔가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죠? 제발 김연아 찬양 좀 해.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그냥 우리 마음에서부터 보는 순간 우러나서 이야 진짜 잘한다. 다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너무나 탁월하신 위대하신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할 때는 이 의미도 들어있어요. 죄와 구별. 제가 그 대학생 때 선교단체 있었는데 저 후배 중 한 명이 2년 후배 중 한 명이 어느 날 같이 공동생활하는 방에 들어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3학년 때고 그 친구가 1학년 때인데 자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 지도자들과 달라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대학교 1학년으로서는 저는 생각해보지 못한 굉장히 수준 높은 인식인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지도자들 볼 때 너무 한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느끼는 거죠. 그죠? 부정부패가 없는 지도자가 없고 너무 정의롭지 못하고 너무 일관되지 못하고 다 그냥 문제가 많아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제 그 친구가 너무 이 세상 지도자들 볼 때 속상한데 그러면서 이제 문득 생각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딱 하나님으로 연결돼서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 너무 감사하다. 그 친구가 또 뭘 한 거예요?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거룩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신 분이라 이 세상 지도자들과 다르죠. 세상 사람과 다르죠. 거룩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죠? 자, 이게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두 번째는 이거랑 연결돼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하다. 자, 이제 요거랑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때, 1번은 이제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가 1번의 의미로 거룩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참남한 겁니다.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번, 3번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데,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하다.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이제 자세하게는 안 했지만, 뭐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 종류가 나와요. 그 중에 요제와 거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 번제, 소제 뭐 많이 있는데 요제와 거제도 있어요.
요가 무슨 요예요? 재는 다 재물이고 그쵸. 뭐 요동한다. 요지경도 그건가, 그죠? 요가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흔들어. 거제는 그죠? 거수, 손드는 게 거수 해보세요. 거제.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었는데 거제는 아무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딱 들은 것 같고, 다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요제는 딱 흔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제물이 거룩해져요. 그래서 제사장 외에 누가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그 제물이 거룩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제물이 거룩해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앞에 딱 드는 순간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육질이 막 최상급 육질로 바뀌는 건가? 다른 육질이 되는 건가? 아니요. 뭐가 달라지냐면 소속이 달라져요. 소속. 용도가 달라져요. 이거 보통 이걸 말하는데 거룩하게 성별된다고 하는데, 성별이 거룩하게 구별이죠, 그죠? 즉 그렇게 하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것이 돼요.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거룩해요, 시내산? 시내산 토질이 다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거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교회가 거룩합니다. 왜 거룩하죠? 우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출애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르지 않았어요. 상태로는. 뭐가 달라졌어요? 소속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거룩해요. 마치 요제와 거제가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돼서 거룩하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딱 하나님 것 삼으셔서 거룩하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이 의미로 우리는 거룩해요.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에 있어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 감사한 거죠. 하나님, 제가 이래도 거룩합니까? 이래도 주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멘.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는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거룩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이건 두 번째 의미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 삼아서 거룩하게 성별하게 하신 것을 거룩하게 하라.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소속이고요. 이거는 상태예요, 상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죠. 그게 이거예요. 내가 이러하니, 1번은 아닙니다. 그리고 1번으로 가면 신성모독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러하니 죄와 구별되고 의롭고 사랑하며 사니 너희도 나처럼 죄와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들로서 신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이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게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세상과 달라지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살라는 게 이거예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요약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거룩하게 해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이, 너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희의 언행이, 너희의 가정을 이루는 모습이, 너희가 일하는 방식이, 너희가 어떤 결정을 하는 과정을 세상과 다르게 해라. 거룩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죠. 그죠? 자, 이걸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요거는 모든 신자들이 똑같고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나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요. 모든 신자들이 이런 의미로 거룩하지는 않고요. 거룩하지 않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덜 와닿고 자기 영혼도 퍽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도우심과 복도 잘 못 누려요. 이게 있을지언정, 이게 있어서 받는 은혜가 있을지언정 이것 때문에 받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걸 통해서 오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과 영적 풍성함이 있죠. 그렇죠? 우리 이걸 구별해야 돼요. 너무 이것만 가지고 우리 다 어차피 똑같이 거룩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 되고 또 너무 이것만 강조하고 이걸 없애서 그럼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하되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또 차이도 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두시는 이유는 마치 말 계속 안 듣고 잘못하는 자녀에게 똑같이 잘해주는 건 자녀 망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징계를 내리고 그렇게 해야 이 자녀가 정신 차려서 부모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옳게 살아야 그때 복을 줘야 이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막 살든 잘 살든 똑같이만 하면 물론 똑같이 부모가 사랑하지만 자녀라는 의미에서는 어떤 각각의 행위들이나 현재 모습에 대해서는 다르게 일관성 있게 다르게 해야 그게 자녀를 사랑하고 위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가 거룩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일관되게 차등을 두신다. 그리고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